지금부터 사랑과 기도로 만들어가는 생명 있는 방송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을 시작합니다. 매일 새벽 4시, 매일 밤 11시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를 함께하는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은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과 가장 인기 있는 기독교 정보를 담고 있는 www.christianherald.com과 함께 오늘도 성실하게 여러분 곁에 함께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오늘 하루를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과 함께 소망으로 열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며 영혼을 사랑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의 쉼터.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을 듣고 계시는 영혼의 쉼터 애청자 여러분, 오늘도 평안하십니까? 영혼의 쉼터 김수경 인사드립니다. 사람과 동물의 가장 큰 차이점은 지성을 사용하여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에 대한 가장 탁월한 말씀은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가 갖는 모든 문제는 그가 사고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환경이 자신을 위협하도록 합니다. 우리는 우리 주님의 교훈을 생각하며 말씀에 묵상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안락 의자에 그냥 앉아서 놀라운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기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적인 사고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문제는 말씀에서 떠난 어떤 것에 의해서 조절되고 있다는 위험한 믿음에 봉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깊이 생각하며 묵상하는 사람은 본질적으로 주님의 교훈을 관찰하며 생각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생명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주님의 마음교회 김정화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말씀은 사무엘하 7장 14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그리스도로 옷을 입자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당신이 힘들다는 걸 알아요. 아픔이 너무 많다는 것도 위로하길 원해요. 감싸주고 싶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내가 알 수 없는 그대 깊은 마음속까지 당신을 지으신 하나님은 알고 계셔요. 위로하길 원해요. 감싸주고 싶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
싶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내가 알 수 없는 그대 깊은 마음속까지 당신을 지으신 하나님은 알고 계셔요. 위로하길 원해요. 감싸주고 싶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 위로하길 원해요. 감싸주고 싶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7장 14절입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죄의 대가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지고 가셨고 연단은 영의 새로운 옷을 입기 위해서 육의 장막을 벗는 모습이지요. 영의 옷, 그리스도의 옷으로 갈아입는 단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나의 모습을 쪼개낼 때 그 아픔은 우리의 삶 속에 고난이라는 이름으로 나타나게 되지요. 사람 막대기, 인생 채찍으로 우리를 연단하시며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도록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뜻은 성자 하나님의 의를 통하여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모든 일은 삼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만이 하시는 것입니다. 절대로 인간에게 맡기지 않으시지요. 인간을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쓰기 원하시지 인간이 주인이 되어서 일하는 것을 원치 않으 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의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걸림돌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나타나도록 성령께서 나를 부인하도록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명령은 나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게 명령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명령을 내가 받아서 지키려고 노력하면 나의 의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믿음으로 그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이지요. 아예 그 명령들을 내가 지킬 수 없음을 알고 자기 부인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하십시오. 이렇게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사용하시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나를 주님께 완전히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의 도구가 되어 사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3절에 보면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명령들을 내가 지킬 수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너무나 열심히 냅니다. 그러나 노력하면 할수록 더욱 나 자신 속에 빠지게 되고 문제는 더 오리무중 속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려는 노력 자체가 악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나를 충동하여서 무조건 노력하게 만듭니다. 사탄의 계략에 쏙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의 해결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 즉
피에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할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고 그리스도의 나를 위한 구속을 의지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자기 신뢰나 자존심은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자기 부인만이 문제 해결의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에 죽었음을 인정해야만이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생명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지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에게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은 믿음을 통해서만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믿음은 자기 부인이 없이는 생기지 않습니다. 자기 부인을 할 때, 내 자신을 부인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를 통해 흘러나오게 되며 생명과 성령의 법 아래서 사랑과 온유함으로 평화와 자유를 누리며 내 환경에 속박을 받지 아니하고 오히려 환경과 운명을 넉넉히 지배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내가 죽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이 응답입니다. 그 다음에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라고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세상 방법이 아닙니다. 근심, 걱정, 염려가 아닙니다. 믿음은 내가 죽어야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 살 때에는 주님의 생명이 나타날 수 없으며 죄의 사망의 법 아래서 질병과 고통,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신음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사는 것은 자기 의를 세우는 것이며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힘써 복종치 않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살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죄를 떨쳐버리려 해도 떨쳐낼 수가 없습니다. 죄는 내 생명에 딱 붙어 있는 존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나는 죄와 비례함으로 나를 부인하는 일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게 해주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죄와 비례함으로 나를 부인하는 일은, 내 자신을 부인하는 일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게 해주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선을 행한다 해도 그 선은 선이 아니며 오히려 그 선이 나를 교만하게 만들고 하나님과 더욱 멀리 떨어지게 만든다는 것을 알으셔야 합니다. 선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어거스틴은 인간의 선은 화려한 악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인간은 개선의 여지가 없다는 것을 알고 일찌감치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진정 선이십니다라고 굴복하는 것이 현명한 신앙인이지요. 자신의 부인, 자기 부인이 없이 나를 변화시켜 주소서. 열심히 기도해도 이 기도는 허공만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살지 않고 즉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를 바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처럼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꼭 붙어 있기만을 바라시는 것이지요. 하나님께 붙어 있을 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생명이 나에게서 공급이 되며 주 안에 있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모든 것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께 붙어 있지 아니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살면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뿌리로부터 그 생명의 물의 공급이 나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요한복음 15장 5절에 되어 있지요. 순종하면 계명을 잘 지키면 축복하리라고 하신 말씀은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지요. 내가 열심히 계명을 지키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붙어 있기를, 그저 하나님께 붙어 있기만을 바라시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말씀 자체에 묶여서 열심히 뛰려고만 합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고 하는 것이지요. 순종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계명을 지킬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내 생명으로는 순종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순종을 다 이루셨고 모든 계명을 다 지키셨습니다. 우리는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믿음의 분량입니다. 우리의 의는 오직 믿음밖에 없습니다. 나는 순종할 수 없으며 계명을 지킬 수 없는 자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내 힘으로 무엇인가를 하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는 것을 알고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만을 바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구속사를 하나님 자신이 쓰시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구속사를 쓰는 것이 절대로 아니지요. 하나님이 자신이 구속사를 쓰시겠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만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시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모든 주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사는 동안은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사탄이 극성을 부려서 염려와 불안은 끊이지 아니하고 문제는 미궁 속에 빠지고 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나에게 붙어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속지 맙시다. 믿음으로 갑시다. 피의 믿음으로 갑시다. 나를 부인하는 내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 앞에 붙어 사는 삶, 그런 믿음의 분량으로 갑시다. 지금까지 주님의 마음교회 김정화 목사님의 말씀 들으셨습니다. 주님의 마음교회는 2085 사우스 호발트 블루버드 LA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310-408-2013 310지역 408-2013으로 연락하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창간 37주년을 바라보는 크리스천 헤럴드가 새로운 역사의 미주 한인 111주년 기념하여 미주 한인 영감을 만들고 있습니다. 한인 이민 111주년 기념 미주 한인 교계 연감을 발간하여 역사적인 소중한 자료와 기념비적인 연감을 만들어 1.5세, 2세 우리 후손들에게 자신있게 계승하려고 합니다. 이 연감은 미국은 물론 한국국립중앙도서관과 국회도서관을 비롯하여 언론사, 각 신학교 도서관에 비치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정보화 시대에 발맞추어 모바일, 스마트폰, 앱을 개발하여 역사적인 기록과 유익하게 사용될 좋은 작품을 만들겠습니다. 귀 교회에서 미주 한인 연감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청 문의는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생명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남가주 실로암 장로교회 최경선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성령의 등과 기름을 준비하라 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이제 신랑이 그 신부 집에 결혼하기 위해서 오는데, 그것은 그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처녀 10명이 그냥 악기 치며 악기를 하며 춤추며 노래하며 등을 예비해서 등을 환하게 밝히고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랑이 언제 올지를 몰라요. 오늘 본문 말씀처럼 언제 올지를 몰라요. 그런 이유로 해서 주로 신랑은 어두운 밤중이나 아직 해가 뜨지 않은 새벽 시간에 기습적으로 신부집을 찾아 들곤 하였던 것입니다. 이때 신랑 친구 중 소위 그날의 대표가 이제 앞서가며 이제 부르짖습니다. 신랑이 오고 있어 나와 맞으시오라고 외치게 됩니다. 이렇게 하여 신부의 집을 찾은 신랑이 정해진 예식을 마친 후에 신부를 데리고 또 결혼잔치가 열리는 자기 집으로 나서게 되면 신랑 집 가는 길에는 대행렬이 뒤따르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때 결혼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은 이 행렬에 함께 동참하여 결혼잔치가 배설된 그 신랑 집으로 함께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본문의 그 말씀대로 등이나 기름을 미리 준비해 두지 않으면 이 행렬에 끼지도 못할 뿐더러 신랑 집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신랑 신부가 도착하여 잔치집 대문을 닫은 이후에는 신랑 신부의 안전과 잔치의 흥취를 깨지 않기 위해 안에서 대문을 닫아 걸고 아무도 들여보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번 닫히면 다시는 열어주지 않는다는 말씀이 이 본문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배설된 결혼잔치는 일주일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요한복음 그 2장의 가나안 혼인 예식도 이와 같이 일주일 동안 계속 하다 보니까 포도주가 그만 떨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 일주일 동안 신랑 신부 친구들은 이 새로 태어난 부부를 마치 왕과 왕비처럼 대해주며 평생에 잊지 못할 뜻깊은 한 주일로 만들어 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유대인의 결혼 예식이었습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오늘 나도 어떻습니까? 그래서 30분, 40분 후딱 그냥 하나 꽂아서 그냥 신랑 신부도 신혼여행 탁 떠나버리면 그거로 그만 아닙니까? 그 옛날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신랑 집에서 예식 또 보통 1시간, 2시간 한 후에 다시 긴 행렬과 함께 이제 신랑 집으로 가서 일주일 동안 계속해서 먹고 마시면서 잔치를 하면서 그 일주일 동안 신랑 신부를 즐겁게 해준 그 결혼식을 지금 예수님은 그 결혼식을 비유로 들어서 천국은 마치 이런 것이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말씀드리면 한편 본문에서 신랑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우리의 구속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신랑을 맞으러 나간 신부의 들놀이들은 처녀들은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예수를 믿는 성도 전체를 가리킨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정결한 처녀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만들어서 예수께 중매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복음으로 우리를 정결케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를 정결케 해서 깨끗한 처녀로 만들어서, 처녀라는 건 무엇입니까? 흠도 없고 점도 없고 아직 깨끗한, 남자를 경험하지 못한 그런 여자로 만들어서, 어떤 우상의 어떤 미신, 어떤 영적인 그런 것도 범하지 않은 자로 만들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신부로, 처녀로 드리려고 사도 바울은 복음을 계속 전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경에서 처녀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교회인 저와 여러분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처녀라고 해서 다 그리스도의 신부들은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에 대하여 슬기로운 5 처녀와 미련한 5 처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미련한 5 처녀는 등은 있었으나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다시 말하면 율법을 따르는 유대인들을 의미하고, 기름과 등을 함께 준비한 5 처녀는 바로 그리스도의 천국 복음을 받아들인 교회인 여러분들과 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바로 슬기로운 5 처녀에 속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등은 율법을 의미하는데, 이는 바로 뭡니까? 형식적인 것만을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무리 좋은 등이 있어도 기름이 없으면 그 등은 아무 쓸모 없는 장식품에 불과할 것입니다. 등은 어둠을 밝혀주기 위하여 준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둠을 밝히기 위하여는 반드시 불을 붙일 기름이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스가랴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가랴서 선지자가 본 그 환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4장 2절 3절입니다.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7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반드시 등잔 곁에는 등잔에 기름을 흘려주는 기름관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옛날에는 그 기름이 올리브 그 기름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등잔 곁에 올리브 나무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는 상징입니다. 바로 기름은 성령님의 은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없으면 어떠한 의로운 행위도 나타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만으로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나타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옛날 등잔을 아시는 분이 있는지 혹시 모르겠는데 그 시골에서 저는 그걸 써봤습니다. 어렸을 때 그 심지 이렇게 박아서 그 석유를 넣고 불을 붙이면 그 등잔 아주 불이 흐리죠. 그런데도 그 옛날에는 전기가 없을 때이기 때문에 그거 하나 가지고 그 밑에서 공부하고 그 밑에서 책 읽고 그 밑에서 모든 것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등잔이 있을 땐 반드시 기름이 필요 있어야 불을 붙였던 것처럼 오늘날도 여러분이 성도의 형식은 갖췄으나 성도라고 부르긴 하나 여러분 안에 성령의 기름이 없으면 하늘의 신선한 기름인 성령이 없으면 여러분은 진정한 성도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시편 23편이 뭐라고 합니까? 내게 기름을 부으사 내게 기름을 부으사
내게 성령을 부산 나로 하여금 영원 평생도록 아버지 집에 거하게 하옵소서. 성령의 기름이 없는 자들은, 하늘의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고 경험하지 못하고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한 자들은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 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모세로부터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학교도 세우고 훈련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율법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 없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에 의해서는 절대로 잠들어 있는 영혼을 살려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오로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도구에 불과할 뿐인 것입니다. 빛이 없는데 어찌 잠자는 영혼을 깨울 수가 있겠습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이 말씀에서 바로 슬기로운 5 처녀들은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아 세상의 빛을 발하는 참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하고, 미련한 5 처녀들은 율법만을 고집하며 그것만을 따르다가 마지막 날에 울며 후회하는 유대인들, 그를 따르는 추종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교회마다 다릅니다. 어디는 성령주의, 어디는 율법만을 고집하는 교회가 오늘날도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린 대로 신랑 신부 결혼 잔치에는 반드시 등과 그 등을 밝혀줄 기름을 준비하고 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등과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 초청받은 자의 행렬에 낄 수가 없었습니다. 이는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 한 몸을 이루기 위하여는 성령님의 도움이 없이는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두운 세상에 빛을 발하지 못하는 신앙은 죽은 신앙인 것입니다. 이는 신앙이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등을 가진 사람들은 반드시 세상에 빛을 비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라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 부름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세상의 어두운 세상에 그 아름다운 행위의 빛을 밝히 비춰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상의 등이 아니요 빛이라고 말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16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말입니다. 이 말씀에서 산 위의 동네는 바로 재물과 명예가 있는 유대인들의 지도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주님의 말씀 진리 안에서 너의 그 외식과 형식, 너의 지도층의 형식과 모든 것들이 진리 안에서 밝히 잘못된 것임을 밝혀질 것이란 말씀입니다.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에 둔다는 것은 바로 자기의 착한 행위가 반드시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참 자녀임을 나타내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빛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어디 가서 당신 무슨 종교 가졌어? 그러기 이전에, 당신 어느 교회에 속하여 어느 종교를 믿소? 그러기 이전에, 저분을 보니까 정말 크리스찬답네, 저절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같이 보이네 라는 그 말을 들을 만큼의 우리의 행실과 우리 행위가, 우리의 삶이 그들에게 비춰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 가서 무엇입니다? 예수 크리스찬입니다. 그래요? 어느 교회 다녀요? 그러기까지 우리는 다 대답을 해야만이 그들이 크리스찬인가 보다 라고 하기 이전에, 등은 기름을 넣고 불을 붙이면 불을
밝히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안 봐도 아 저건 등불이네, 저건 덕이네 하고 볼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을 어디 가든지 여러분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행위를 통해서 아 저 사람은 크리스찬답네, 정말 그리스도인답네라는 그런 냄새와 향기와 빛을 드러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말씀에서 밤중에 신랑이신 주님이 오셔서 말합니다.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고 말이고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말씀이 왜냐하면 마태복음 24장 후에 나오는 이 비유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재림이라고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하여 굳이 그렇게 자세하게 알려하지 말고 우선 자기의 종말부터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그 세월호 참사 구원파 아시죠? 그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망했습니까? 예수께서 1990년도 10월 며칠 날 임하신다. 여러분들 다 재산 가지고 산으로 들어와라. 재산 다 팔고 들어와라 하는 그 구원파들. 예수께서 언제 재림하신다, 언제 오신다. 그 헛된 잘못된 그 이야기 때문에, 잘못된 비진리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다쳤습니까? 2년 전에는 여기 잘 아세요. 힐 캠페인 그 라디오 스테이션, 미국 라디오 기독교 라디오 스테이션이 뭡니까? 힐 캠페인이 어느 날 며칠 날이요? 며칠 날 2시까지 이 세상이 재림이 온다. 뭐 저 2억 명이 뭐 추고된다 그래가지고 자기는 텔레비 보고 있겠다 그래가지고 얼마나 많은 미국인들이 또 흥분됐습니까? 그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수의 재림에 관해서는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른다는데 누가 감히 안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런 말에 속지 마시고 현혹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뜻하지 않은 때에, 우리의 종말은 뜻하지 않은 때에 다가오면 당황하지 말고 미리미리 등과 기름을 준비하는 슬기로운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리석은 다섯 처녀에 속한 사람들은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어리석은 처녀 신세가 되어 밖에 쫓겨나 슬피 울며 탄식을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어리석은 다섯 처녀와 같은 사람들에게 닥칠 재앙을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 3절입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이 말씀에서 멸망이 도둑같이 임한다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들에게 죽음이 종말이 예고 없이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죽음을, 그 종말을, 우리의 종말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당당하게 맞이할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지혜로운 다섯 처녀들인 참 그리스도의 성도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 6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 날에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들은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우리 많은 사람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이 갑자기 그냥 심장마비로 죽으면 좋겠어. 그게 제일 편해. 여러분 그것이 꼭 옳은 것일까요? 여기 믿는 우리들에게는 그 종말이 재앙이 도둑같이 임하지 아니하고 알게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준비할 수 있도록. 어떤 미국 목사님이 이제 돌아가시게 됐습니다. 이제 사형 선고를 받으셨습니다. 이제 3개월 남았습니다. 그래서 친구를 다 부릅니다. 이 사람들하고 만나서 점심이나 같이 하세요. 그러니까 점심을 다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목사님이 잘 들을게. 다음에 만나세. 그러니까 이 사람 어디 가나? 그러니까
아이 사람아, 나는 이제 곧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가네. 그 전에 자네들과 같이 이렇게 식사 한번 하고 헤어지기를 원해서 이렇게 만났다네. 얼마나 멋있는 목사님이십니까?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조금도 걱정하지 않고 당당하게 그 마지막 자기에 대한 종말을 당당하게 맞이할 수 있는 그 목사님, 저는 그 목사님을 참으로 존경합니다. 어느 때 우리의 종말이 닥쳐오더라도 우리는 슬기로운 5 처녀들 같이 당당하게 종말을 맞이해야 할 것입니다. 어리석은 5 처녀들은 말을 합니다. 우리에게 기름을 나누어 달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성령의 은혜는 우리의 능력으로 나눠줄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개인이 줄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는 세상에서 팔고 사는 어떤 상품과 같은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어떤 분은 그럽니다. 어느 목사님한테 안수를 받으니까 성령이 주셨어. 그러므로 성령의 은혜는 돈이나 권력으로 얻을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의 은혜는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만이 성령의 은혜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기 직전에 예수를 시인만 하면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본문의 말씀대로 이제 종말이 다가왔습니다. 미련한 5 처녀들도 분명히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교회에서 봉사나 헌금이나 그 외의 일에 대하여는 사명을 완수했을지 모르나 그 안에 성령의 은혜가 없이 형식적으로 했기 때문에 마지막 날에 두려움과 떨림이 그에게 다가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해산을 앞둔 여인이 두려워하는 것처럼 우리의 종말에 대하여 두려워한다면 아직 그들은 성령의 은혜 가운데로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다가오는 죽음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바로 등은 가졌으나 기름을 준비하지를 못한 어리석은 5 처녀의 부류에 드는 신자들인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울며 불며 애걸하여도 한 번 문이 닫힌 후에는 다시는 그 구원의 문이 열려지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게는 분명한 때와 시기가 있습니다. 모든 피조물들과 같이 그 정한 시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누구나 태어날 때가 있는가 하면 반드시 죽을 때가 있습니다. 또한 씨앗을 뿌릴 때가 있는가 하면 그 뿌린 것을 반드시 거두어 들일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죽정이나 알공이든지 말입니다. 우리가 행한 선악간에 분명히 마지막 때에 거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집과 건물을 세울 때가 있는가 하면 반드시 그것을 허물 때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명예와 부귀가 허물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명예와 재물도 풍성할 때가 있는가 하면 그것이 독수리처럼 날아가 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때로는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쁠 때가 있는가 하면 슬플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사랑할 때가 있고 또 어떤 사람을 미워할 때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로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인생에게는 이 땅에서 각자에게 정해놓은 때가 시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들은 자기의 때와 시기를 모르고 천년 만년 살 것 같은 어리석은 처녀와 같이 영적으로 게으른 삶을 살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때와 시기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에 대하여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기록하도록 하셨습니다. 예레미야서 8장 7절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산비둘기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들의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도다.
모든 피조물 새들과 짐승들과 모든 걸 자기가 가고 오는 때와 시기를 알건만은 인생들만은 자기의 오고 가는 시기도 때도 자기의 종말 때도 자기가 지금 어떤 환경에 처했는지 어떤 시기에 처했는지 어떤 시간에 있는지도 알지 못하고 계속해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들처럼 어리석은 피조물이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자기의 때도 모르고 시기도 모르는 인생들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지금은 마땅히 자다가 깰 때입니다. 언제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과 저는 항상 깨어 근신하며 우리 주님 오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름다운 신부가 애틋한 마음으로 신랑을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종말을 주님이 오심을 설레는 마음으로 맞이해야 할 것입니다. 아무도 우리 주님의 의로우신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선을 행한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나갈 것이며 악을 행한 자들은 영원한 심판의 부활로 나가 끝없는 멸망의 고통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아직 구원의 문은 열려 있습니다. 아직 저 천국문은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직 우리에게는 그 문으로 들어갈 기회가, 때가, 시기가 남아 있습니다. 저 구원의 문이 닫히기 전에 등과 기름을 준비합시다. 항상 깨어 성령의 은혜 안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에녹과 같은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녹은 365년 동안 주님과 동행하다가 들림을 받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이제 지금까지는 못했으나 이제부터라도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늘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과 연합이 된 아름다운 신부로서 늘 주님과 동행하다가 에녹과 같이 들림을 받는, 에녹과 같이 천국으로 여행하는, 에녹과 같이 기쁨으로 하나님을 맞이하는 그런 아름다운 슬기로운 다섯 천에 속한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로스앤젤레스 예수 선교교회 고아론 목사님의 말씀 들으셨습니다. 예수 선교교회는 1761 크렌샤 블루버드 LA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507-0091, 213지역 507-0091로 연락하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크리스천 헤럴드 전속 선교 합창단 모집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이 시대가 요구하는 문화 사역단으로서 지역사회의 찬양을 통한 전도 선교에 힘쓰며 크리스천 헤럴드 홍보대사로 활동하게 됩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는 크리스천 헤럴드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적의 영양제 M3를 아십니까?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준다는 그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혈액에 영양을 공급하여 힘이 생기니까 피곤하지 않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혈액 해독, 기력 회복, 뼈 골수 영양 공급, 심장, 뇌, 혈전 용해. 유태인 회사가 제조한 특수 영양제 M3.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하는 최고급 영양제. M3. 크던 작던 아픈 곳이 있다면 M3. 213-435-9600, 213-435-9600번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CHB 건강 칼럼. 안녕하세요. 청한의원의 김철 한의사입니다. 많은 분들이 간병, 우리나라 사람들이 간병이 많죠. 헤파타이티스,
간염, 간경화, 지방간 이런 거 간암으로 발전되고 그렇습니다. 지방간이 있는 분들을 이렇게 보면은요, 다 음식 좀 느끼한 거 많이 드시고 또 스트레스 많이 받고 너무 저체된 생활, 운동도 잘 안 하고 이러면은 오래되면 옆구리 뻐근하고 뭐가 잡히고 병원에 가서 검사하면은 간에 종양이 있네, 물혹이 있네. 참 그때부터 심각해지는 경우가 많죠. 한방에서는 이런 증상에 도움을 줄 수 없나? 많은 도움을 줍니다. 지방간이 있어가지고 열이 있고 습이 많은 사람 청열 이습시키고 소관 해울시키는 이런 방법 썼을 때 지방간이 좋아집니다. 중년의 나이에 맨날 피곤하고 가슴이 뻐근하고 숨이 차고 눈이 깔깔하고 어지럽고 손발엔 별로 냉한 기운이 돌고 이랬습니다. 턱이 아주 느끼하고 그랬는데 지방간이 있었다. 이런 병원의 진단 결과 통맥 도체시키는 방법으로 하엽, 부소맥, 감초, 청고, 또 왕볼유행, 대조, 맥동, 신곡, 지실 이런 약을 가미시켰을 때 놀라운 효능이 일어나서 지방간이 좋아진 경우입니다. 오늘은 통증에 대해서 또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여기 아프셔서 오셨는데 어떻게 아프셨나요? 오래 서 있으면은 왼쪽 허벅지가 이렇게 저리고 이런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얼마나 되셨어요? 그게 한 6개월 이렇게 된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침을 맞고 나서 어떻게 되셨어요? 그런데 침을 이렇게 손에 이렇게 놓더니 어떠냐고 물어보는데 아니 글쎄 저린 게 금방 없어졌어요. 한 몇 분 만에 그러니까 1분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냥 금방 없어진 것 같아요. 그렇게 6개월 동안 허벅지가 아프고 이랬는데 이렇게 1분도 안 돼서 없어지니까 느낌이 어떠셨어요? 이거 무슨 신비를 경험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너무 기적적이야. 훌륭하신 간호사님이신데 그 한방은 한 번도 이제 믿질 않아서 못 해봤다고 그랬었는데 이렇게 침을 맞고 6개월 동안 이렇게 허벅지로 당기면서 고생하면서 이랬는데 1분 만에 이렇게 통증이 사라지니까 기분이 너무 좋으시죠? 너무 좋아요. 네. 통증에 간에 지방간의 통증이든 특수 침수를 통해서 빠르게 증상이 개선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특수 진맥을 통해서 내 몸의 균형이 어디가 깨졌냐. 아까 그 간호사 같은 분은 허리가 아팠지만은 몸에 비기가 저체돼 있고 간에 울결증이 있어서 소관 해울시키면서 건비 익히시는 치법을 쓴 결과 그렇게 빠르게 효과가 있었고 또 지방간이 있어가지고 맨날 오른쪽 간 부위가 뻐근해서 나는 이제 큰일 났겠구나. 나는 이제 중병에 걸려서 오래 못 살겠구나. 이런 걱정을 해줬지만 침을 꽂자마자 물론 다시 침을 꽂고 없어졌다 해서 다시 안 오는 게 다시 옵니다. 그래서 완치란 단어는 안 쓰지만 그렇게 뻐근한 증상이 사라지면서 정말 인생에 놀라운 기쁨이 찾아오죠. 그래서 이렇게 한방은 침이나 한약으로 몸의 균형을 맞춰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한방에 대해서 공부도 안 하고 아는 지식도 없고 이러면서 한방을 잘못 편견적으로 생각하게 되면은 안 좋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방송을 들으시고 정말 균형 있는 식당, 균형 있는 한방 차 이걸 마시면서 정말 아름다운 건강을 유지하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입니다. 오늘은 청한의원에서 통증 또 이 간병, 지방간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청한의원 김철 한의사였습니다. 청한의원 전화번호는 LA지역 213-385-5833, 오렌지카운티 714지역 636-1412로 연락하시면 70% 할인 혜택도 있습니다. 헤럴드 게시판. 나성세계로 교회에서는 직장인을 위한 예배가 매주 목요일 정오 12시에 있습니다. 장소는 300 사우스 호발트입니다. 자세한 안내는 전화 213-219-9229, 213지역 219-9229번입니다.
하나선교에서는 중국에 있는 불쌍한 조선족과 탈북자 고아돕기 후원자 모집합니다. 문의 전화는 909-816-3457, 909지역 816-3457번. 장우상 목사님께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실로암 선교치유센터에서는 매주 목요일 1시 영육간에 치유사역합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는 전화 323-998-7064, 323지역 998-706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찬 헤럴드에서는 미주 한인 이민 110주년 기념 미주 한인 교계 연감을 발행합니다. 한인 이민 교회와 크리스찬 관련 기관, 신학교 등의 모든 정보를 아름다운 장정으로 만들어져 교계 역사가 총집합된 유익한 영감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스마트 앱으로 개발됩니다. 믿음의 기업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자세한 안내는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로 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알아야 하는 크리스찬 이민 100주년 역사 이중언어 무지개 화보집을 보급합니다. 자손들에게 꼭 물려주어야 할 북미주 한인 이민 100주년 화보집을 구입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찬 헤럴드에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장 널리 가장 많이 전하는 신문입니다. 여러분 개인 한 구자 10불의 참여로 북미주와 온 세계의 문서를 통한 선교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문서 선교의 깃발을 높이 들고 선교에 동참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 크리스찬 헤럴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헤럴드 게시판 안내였습니다. 우리는 오로지 진정한 하나님과의 연합 속에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 명령을 지킴으로써만 우리는 거룩해질 것입니다. 오늘도 성령님 안에 연합이라는 거룩한 삶을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거룩하여질 때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거룩한 영향력을 끼쳐줄 것입니다. 오늘도 신실함 속에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손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 방송은 먹는 음이온 PM 포뮬러, 효과 좋기로 소문난 네이처 영양제 센터와 이민법을 전문으로 하는 김한주 변호사 제공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장 널리 가장 많이 전하는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린 영혼의 쉼터 함께 하셨습니다. 김수경이었습니다. 평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